서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저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6주간인데 오늘 벌써 4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더 우리가 묵상을 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 저희는 부활절을 맞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되게 중심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아니라 처음 읽었던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히브리서의 얘기는 왜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우리와 관계없는 듯한 보이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어서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종파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을 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로마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같이 모여서 그걸 격려하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사실 그 삶이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직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오케이, 내가 신앙을 완전히 배신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지는 않고 죽지는 않을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타협점들이 생겼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복귀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혹에 이들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그걸 좀 지켜야 해. 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히브리서를 읽을 때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전제로 했을 때 히브리서는 저희가 지금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가 사실은 대단히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어떻게든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모세하고도 비교하고 예수님을 천사하고도 비교하고 예수님을 제사 제도하고도 비교하고 또 예수님을 제물하고도 비교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하나랑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10장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분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설득이 됐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그냥 구호나 아니면 교리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도록 이게 나의 삶에 되게 소중하다, 정말 이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라는 것들이 설득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그냥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야, 예수님이 멋진 분이야, 예수님이 귀한 분이야 라는 말을 그냥 던지지 않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 나가는데, 그 설득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천사도 제사장 직분도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셔서,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소중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지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값은 가치가 있다.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의 몸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그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할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면,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것은 그냥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가. 내 삶은 이제부터 어려운 삶이 아니라 쭉쭉쭉 만사형통 아무 일도 어려움이 없어지는 삶이야 라는 말이라는 게 보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죠. 부르셔서 내가 걸었던 그 길, 내가 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따라서 너희도 나랑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너무 좋죠. 예수님께 가면 내 수고하고 무겁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좋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뒤에가 있죠. 뒤에 문장은 뭡니까?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멍에를 지고 나와 같이 걷자.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해결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만 오면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풀려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나한테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걸었던 그 길을 이제 나와 같이 내 짐을 지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걷자, 내가 걸어갔던 그 길,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그 길을 나랑 같이 걷자라고 말할 때,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나랑 같이 걷자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걷자. 주님이 나랑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 또 다른 식의 표현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주셨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연약함과 실패와 고통들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같이 짊어지고 가신다. 또 조금 더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보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쓰러져 있을 때, 이 길을 못 가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쩌면 그것들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다 챙겨보시고 그것들을 적절한 시간에 조치 취하신다. 그게 두 번째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으니, 그런 주님이 너희와 같이 걸어가니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은 제사장들 혹은 모세 혹은 천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직접 자원해서 손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서 내 몸을 찢어 주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서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자원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자존심을 걸고 결국은 완성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원하는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갑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이 결국 완성하실 거니까 중간중간에는 사실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사방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상황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 이건 대단히 값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신다. 우리의 신음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님께서 결국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이 오는 쪽으로 이거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예화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모습, 이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은행이 있는데 우리들의 은행 통장에, 우리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정도의 돈을 예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어마어마한 절대 마르지 않는 정도의 돈을 우리의 통장에 예치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성막에,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사람들이 그것을 끊을 수 없는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었다.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열어 젖힘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 주님 때문에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에 어마어마한 절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돈이 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목사나 교회나 다른 선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뻔한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 은행의 돈을 자랑만 하지 말고 빼서 써야 됩니다. 은행의 돈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상황에 빼서 쓰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부자야, 돈이 많아 라고만 얘기를 하면 제가 저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헨리가 만약에 차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책을 쓰든지 카드를 가지고 차를 사준다면 헨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발행하든 크레딧 카드를 쓰시던 데뷔 카드를 쓰시던 아니면 캐시아웃을 하시던 있는 돈을 써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을, 그 놀라운 리소스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는 책이 더 좋아, 나는 크레딧 카드가 더 좋아, 나는 현찰이 좋아. 어쨌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찢어진 휘장, 주님이 찢어주셨는데 좋아.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찢어주신 그 휘장을 지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교회나 목사나 다른 선배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혹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품었을까를 물어보지 말고 오히려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사실 오늘은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셨던 그 부분, 은행에 있는 돈을 마음껏 쓰는 것,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는 그렇게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걷어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이 이미 저금해 놓으신 그 돈을 꺼내 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방법대로 두 버전으로 개역개정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좀 열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라고 히브리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얘기는 앞에서 정리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금을 찾아 쓴다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다시 한번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열심이나 나의 상황의 변화나 내가 한 행동들의 결과들이 아니라 어디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벌이는 일들의 상황이나 내 감정의 변화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 위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좋을 때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는 완전히 또 땅에 꺼지는 겁니다. 업앤다운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이 약속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위에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그죠? 약속하신 분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소망을 가져도 돼. 이게 공수표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떨 때는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거야. 어떨 때는 미안하고 자책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니까 이 일을 끝끝내 이룰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마.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 순간순간 떠올려라. 순간순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앞에 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두 번째 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이 아까 어떤 성격이냐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그냥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일을 버리고 축복하기 위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일의 성격이 뭐예요? 나랑 같이 걷자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 위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순간순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걷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끝인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그 축복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 낙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소망을 확인하시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약속 위에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수시로 떠올리고 기억하고 다시 그것으로 힘도 얻고 방향도 조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개인이 그렇다면 같이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저는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참 좋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개혁 성경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는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교회에서 쭉 자랐을 때,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이나 목사 생활을 할 때 보면, 공동체가 되게 활발하게 모이고 되게 부흥할 때, 그럴 때는 이 말을 지키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 좋으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디딤돌교회를 쭉 사역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이 말이 여러 가지 상황 바이 상황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부흥하고 신나고 막 서로 막 얘기를 막 없는 얘기도 전화 걸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각각 놓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상황들을 거쳐나가는 순간에는 이 말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되게 좋다고 봐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되게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셔야 돼요. 그런데 창의적으로라는 게 뭡니까? 왜 창의적이 돼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혼낸다 그래요. 그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 다 부모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죠. 나쁜 부모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고 느끼지 않고 욕심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를 혼낸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놓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있어요. 디딤돌 교회를 지나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훈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놓인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볼 때 내 습관대로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야단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그게 틀렸구나라는 걸 배워요. 아니,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들어야 해요. 그게 창의적이라는 말의 출발이에요. 저 사람이 놓인 상황에서 때로는 야단을 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과 처지들을 보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전체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 이 말도 되게 재밌습니다. 목사인 제가 잘하는 건 창의적으로까지는 그나마 애를 써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못하냐면 도움의 손길을 안 펼쳐요.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깨달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 점점 더 느낍니다. 아니, 내 마음을 몰라? 이런 거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필요한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난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의 얘기나 가슴의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손의 얘기예요. 발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엄청나게 결정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해야 돼요. 전화도 걸어야 되고 찾아가서 청소라도 해줘야 되고 찾아가서 라이드라도 해줘야 되고 찾아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난 사랑해야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아침마다 그 목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저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고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그 일을 작게 실천해야 된다. 우리들의 신앙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머릿속이나 가슴에만 있으면 안 되고 손과 발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까 창의적이다라는 걸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되게 많이 만들어야 돼. 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주일날 새벽 4시부터 주일날 밤 12시까지 교회 살았어요. 교회에서 많이 살면 이 일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다 그게 좋아서 그랬다고요. 근데 보스턴에 와보니까 많이 못 모여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했어요. 수요 예배도 안 모여, 금요일 날도 안 모여, 뭐 그런 게 어색하지 않아. 이제 디딤돌 교회가 되니까 이제 겨우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것도 얼굴로 못 보고 줌으로 합니다. 그러면 많이 모이고 잘 모이는 교회는, 그 공동체는 잘하는 거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하는 목적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치로 사랑을 나누며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을까? 서로에게. 그러니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한테 맞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게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때 나눴던 작은 얘기들, 작은 실마리들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품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최근에 저는 되게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초반에 사실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 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채윤 자매가 피아노를 못 치게 됐는데 현민이가 딱 등장해가지고 오늘 치는데 너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야.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기은 자매가 혜영 자매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가서, 그게 혜영 자매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교회로 오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되게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갑자기 저희 집에서 찬양팀을 모여야 되는데 시간이 엉켰어요. 지엄마가 갑자기 이번 스케줄이 토요일 날 아침에, 동훈자매한테 갑자기 전화를 할 때 지엄마랑 저랑 밤에 같이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용기를 내서 지엄마 연락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한 지 이제 짐도 다 못 풀었잖아요. 저 집에 들어간다는 게, 나는 그림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엄마 용기 있잖아요. 그냥 바로. 근데 놀랍게도 동자매가 그냥 오케이 오세요. 뭐 밥은 못 해주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크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디딤돌 교회를 지금 움직이고 같이 끌고 나가는 힘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우리식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본인은 이 얘기 들으면 확 놀래겠지만 저는 민석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의리를 지키는 일, 의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랑 달라 보일 수도 있죠.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거기서부터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나눔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큰 교회나 이미 셋업된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만의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지난 14년 뭐 이 정도를 돌이켜보는데 사실은 요즘에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슬럼프도 있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순간순간 같이 힘을 주고 격려했던 사람들을 쭉 떠올렸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그런 식인데 중간중간에 전혀 연락 없던 카톡이 툭툭 왔어요. 몇 개를 받았어요, 지금. 그래? 그렇게 사는 거 같아. 그 카톡의 내용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 카톡을 했던 친구들은 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시간 속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툭 던져줘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그랬어요. 기억나요? 이 모든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가냐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말아라. 끝끝내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제가 되게 사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하나님 못을 쾅 박았어요. 중요한 건 등수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에서 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일 거예요. 어쩌면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단히 멋있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좀 제가 못하는 거라 긍정적이고 소망의 기운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격려하고 어떻게든 칭찬하고 어떻게든 힘내게 하는 일들을 고민합시다. 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손 오그라드는 말로 끝났어요. 뭐라 썼냐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손 오그라들지만 그냥 정말 이 설교 끝낼 때 어저께 마지막 원고 쓸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정말 주셨어요. 원래 안 그랬었는데 주초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한테도 참 소중한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때로는 우리가 조바심 찌고 참지 못해서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 힘내고 포기하지 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홀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이 마음 같이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들로 인해서 힘도 내고 격려도 받고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 이 공동체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복기, 저희 디딤돌 안에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